사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한 시골 교회와 도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그 현장 위에, 사역의 현장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평탄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시골교회에서 삼각교회에서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사역의 현장이 또한 가정이 삶의 현장이 평안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킬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신문에서 소개한 짧은 영상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것인데 한 어린아이가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국수집에 이제 국수를 먹으러 들렸습니다. 식당을 찾았습니다. 국수를 주문하고는 어린아이가 주인에게 뭐라고 속삭입니다. 조금 뒤 주문한 국수가 나왔는데 눈먼 아버지의 국수에만 소고기가 듬뿍 올려져 있고 아들의 국수에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국수를 먹으면서 아버지는 아들의 국수 그릇에다가 자꾸 고기를 올려주고 아들은 또 몰래 그 고기를 아버지의 그릇에 올려줍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고기 한 접시를 가져다 줍니다. 아이가 자기가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냥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는 남은 고기를 비닐봉지에 소중하게 담아서 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떠난 그 자리를 치우던 그릇을 치우던 이 주인 아주머니는 그릇 밑에 놓여있던 돈을 발견합니다. 아이가 이 아주머니가 추가로 준 고깃값을 놓고 나간 거죠. 아마도 아이가 받고 싶었던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지 동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를 돌보는 사랑, 이런 이야기가 중국에 감동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도움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돌아갈 도움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돕는 것에도 도움을 받는 것에도 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모함을 뒤집어쓰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 470명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친서를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벨릭스 총독에게 이 천부장이 직접 친서를 써야만 했을까요?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 베소도와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클라우디오 황제의 모친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토니우스 벨릭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형제였던 팔라스 역시 같은 노예였지만 글라우디우스 형제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의 총애를 받는 총신이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벨릭스는 그의 형제 팔라스의 도움으로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AD 52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AD 58년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후에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정신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천부장이요 벨릭스 총독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동의 내용을 자세하게 편지를 써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이 편지에 비로소 천부장의 이름이 밝혀지는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아의 편지에 보면 바울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여러분 처음부터 천부장이 바울의 신분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러자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공회를 모으지요. 그리고는 그 공회에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싹 빼고 무슨 내용만 기록했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회에서 고발된 내용들을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지 로마 정부와 관련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어떤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간계가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겠다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안드바드리까지 갔다라고 오늘 본문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드바드리까지는 약 거리가 56km 정도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먼 거리를 로마의 군병들이 밤새도록 호위하면서 바울을 지켜가면서 안드바드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 거리를 로마의 보병들이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만일 바울이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갔다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요 총독 벨릭스에게 가는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의 군인들, 보병들에 의해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받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안드바드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2절과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천부장은요 바울이 안전하게 안디바드리에 도착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빠른 속도로 총독에게 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안디바드리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약 39km 정도의 거리는 기병들로 바울을 호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천부장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이요 한낱 죄수의 신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 천부장은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신경 써야 될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은요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의 보병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보병 470명이라 하면 천부장이 데리고 있는 부하들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병사들 중에 절반을 차출을 해서 한밤중에 이동시킨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때문에 안디바드리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기병을 동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이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다 읽어본 후에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때 바울은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벨릭스 총독이 무슨 말합니까? 너를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오면 함께 심리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바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오게 된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죄수한 사람 때문에 보병과 이 창병 또 기병 470명을 동원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이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 죄수한 사람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이유가 천부장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부장은 왜 이렇게까지 바울을 보호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과 제자들의 예언, 또 빌립 집사님의 네 딸들이 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예언이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로마 군인들은 몰랐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들이 동원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웃들의 도움의 손길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도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보내실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순간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